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한 가지 일에 전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 헌신을 다하여서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미국의 외교관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도 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 다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것은 코카콜라라는 회사인데 이 본사가 애틀란타에 있고 이 한 사람으로 코카콜라를 팔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을 쏟아내고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할 정도로 이 코카콜라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잘나 깨나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오직 코카콜라에 대한 생각으로 말을 하고 코카콜라에 대한 말을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요. 이 정도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친놈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미쳤는지 이 미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기괴한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정말 달라스 우리 교회가 성장을 꿈꾸고 꿈꾸고 부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 똑같이 적용하면 교회 미쳐야 됩니다. 아멘. 자나깨나 정말 교회를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그냥 교회에 온 생각에 집중이 돼야 아마 부흥을 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콜라 하나 팔기 위해서도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렇게 성공하는데 심지어 달라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말 온 정신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온전한 것이니.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세상에서는 저 미친놈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참 달라스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올해 정말 달라스 우리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인원수까지 100명까지 선포를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목사님들 축복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인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 정말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뜨거운 기도로 온전한 성도님들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부흥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건 기독교 성장이 아니고 하나님 부흥 성장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 나갔더니 어떤 프로그램이 좋더라.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냐면 한 인간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오늘 핵심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주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양대 거인 두 명을 말하는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무디하고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을 양대 거인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에 탁월한 사람이셨어요. 얼마나 탁월했냐면 그가 정말 설교를 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은 지금 몇 세기라고 말을 해요? 21세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패턴을 다 들어보면 지금도 21세기인데 그 19세기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하고 있을 정도예요. 때로는 심지어 그대로 베끼시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제가 어떤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스펄전 목사님의 영향력이 21세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정말 그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헌금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탁월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뭘까요? 19세기에 정말 동시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19세기 어마어마한 뜨거운 그 스펄전 목사님 더 대단한 분으로 올라가기도 했었죠. 근데 그 영국에 있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지었던 예배당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몇 명이 예배할까요? 들어보셨나요? 10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상 중심으로 커튼을 쳐가지고 난방비 절약하느라고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무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두 수성공했었어요. 그러니까 배움이 조금 짧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문법이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뭔가 성도님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당황스러워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져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분에게도 정말 그 말씀을 하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서 문법이 150가지나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어떤 그 뭔가 틀렸나 그걸 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청년은 뭐예요? 바라보다 문법이 들린 거고 그러니까 주고 옷 하나 달 이게 내 틀렸다고 하고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대단해요. 그래 저는 오늘 150가지의 문법을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틀린 문법으로 그래도 수많은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당신은 그 정확한 문법으로 얼마나 생명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까? 정말 구두성과 설교 정말 못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도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어요. 근데 무디가 그 돈이 처음에 모았을 때 그 사람이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디 바이블 성경학교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의 3분의 1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곳의 출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이 되어집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그때 당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누가 더 훌륭한 일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의 결실은 지금 현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지금은 결론을 맺지 않을 수 있지만 몇십 년이 지나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스 의뢰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레드빌을 생각하면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제 목회 철학에 보면 그래도 달라스 의뢰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들리질 않아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었지만 분명히 교회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늘 정말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금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어떤 결단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미라 큰 응답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팡팡팡 막 비가 내리고 막 그러는데 와, 어떤 막 심리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이런 모습 말게요.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제가 목이 쉬고 지쳐가지고요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냥 하나님 목사님이 읽으셨는데 그냥 읽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 너무 뜨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말씀에 뿌리 박힘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 전환 지금 시작이 되어졌어요. 사실 그때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도 때로는 저로 인해서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교회가 작아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어떤 사역자들 어떤 신분의 해결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온전히 증거되어져서 또 하나님을 더 증거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는 몰라요. 저는 부족해도 저를 통해서 어떤 교회 달라스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스 교회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스파저 같은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무디 같은 목사님이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구함 속에서 말씀을 만나게 되면 사실 그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성장을 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어떤 전문가였었지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여 그 물을 던졌어요. 그때 누가복음 5장 7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가 많이 잠겨가지고 혼자 못 잡으니까 동물을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동무들이 왔을 때 그 영혼들을 낚을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스 의뢰교회가 지금은 피나카처도 정말 몇십 년 후에라도 달라스 의뢰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키워지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흥하고 성장하고 미천한 부분도 있지만 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심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프로그램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은 늘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비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려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자라여 쓰러지리라. 아멘. 물론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어떤 그렇게 젊은 친구들도 많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성도님들이 원하는 열정은 그냥 이 교회에 오는 건 뭐예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오후 2시, 3시까지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 세상에 나가서 지내면서 보낼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모스 말씀은 현 시대 우리의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만난 사람들은 결국은 늘 말씀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로서 늘 말씀이 부족하고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늘 죄스러운 마음이 정말 많이 가지고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 역시 계속해서 또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불만을 품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고 쉬게 하리라 라고 외쳐요. 그럼 또 그 말씀에 속아서 성도님들이 또 다 와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먹을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교회 성도님들이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도 뭐냐면 어떤 교회에 갔더니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생명수가 있으면 교회를 떠났다가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떠나시는 분들은 뭐냐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이게 불만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기도를 했던 줄 아세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아주 이게 교회에 대한 어떤 사역에 교회에 대한 능력을 표현한 글이기도 해요. 그 에스겔에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쟀을 때 처음에는 어때요? 발목에서 무릎, 허리, 더 나아가서 헤엄치는 데까지 물이 차고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정말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어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발목에서 허리, 정말 또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흠뻑 젖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게 교회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뭐냐면 사랑도 넘쳐야 돼요. 봉사도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실 교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종종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잔치할 때 어떤 파티할 때 이 밑에 처음에 잔이 뭐가 있어요? 한 잔이 4개 정도 있고 그 위에는 몇 개 있어요? 3개 넣고 2개 넣고 1개를 놔요. 그래서 1개에다가 잔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2개로 넘치고 3개로 넘치고 4개로 넘쳐 흘러 넘치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성도님들은 정말 기쁨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이 이렇게 좋은 교회만 찾아가면 정말 내가 그런 유토피아 같은 교회를 찾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죠.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요, 사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교회는 불안한전한 곳이고 또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늘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상처 속에서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며 나가며 승리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 목사님도 완벽하고 우리 성도님도 다 사랑하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은 최소한 몇 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뭐야? 30배의 결실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혼자 말씀으로 연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함께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옛날 강사 목사님들은 사내로 기도하러 가지고 맨날 찔야 그래서 나무 뽑고 막 그러면 정말 신령한 줄 알았었어요. 또 정말 그렇게 신령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목회 현장에 와 보니까요, 이게 또 가르치는 건 전혀 또 많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친구들 목사님들이랑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늘 전화를 하면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러 가는 건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싫어서, 제가 소통이 어려워서 저를 피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늘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없이 그 성도님들이 온전히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없이 온전한 자녀들이 똑바로 자랄 수 있을까? 때로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보통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늘 본교회를 떠나서 늘 부흥 강사로 여기저기 다니셔요. 그럼 능력이 좀 있어. 와, 어떻게 저분들은 어떻게 저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성도님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작아도 담임 목사가 자기를 비우는 걸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죠? 근데 담임 목사가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죠. 네,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는 분명한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목회자지만 더 훌륭한 건 뭐냐면 그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같이 성장할 때 그게 저는 더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아까 말대로 교회는 말씀과 어떤 기도에 함께 이루어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부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했다, 성장을 하는 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늘 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럼 교회 매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눈도 크고 키도 큰 사람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목회 벌써 실패한 거죠. 이미 키도 작고 눈도 그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큰 힘이 되었죠. 근데 항상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저는 정말 소통을 어려워하고 관계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품어야 하는데 때로는 품지 못해서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자 노력은 늘 우리 복 목사님도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목사님! 소통 좀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기뻐할 때는 서로 기뻐하고 아파할 때는 좀 아파할 수 있는 공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자, 우리가 원래 목회학을 배울 땐 여기도 계시지만 원래 성도님들과 절대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 너무 가까이 지내면 이게 화물이 무너지고 또 너무 멀리하면 성도님들이 또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목회학에서 늘 배워요. 근데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젊은이들은요, 얘 강단사전에서 선포할 때나 주의 종이지 내려왔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잖아. 왜 이렇게 외식주의자야? 이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막 때로는 맘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같이 또 우리하고 굴르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고 너무 동떨어지는 삶을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우리 목사님 너무 거룩해, 늘 말씀만 보셔가지고 우리 현실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우리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공감되지도 않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매력 있는 사람 누굴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준수한 자, 매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고 다 품어지고 또 어떻게 돼요? 정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목회의 삶들을 돌아보니까 교회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영적으로 고갈돼서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너무 바빠서 그냥 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돌려 말하는 거지만 다 뭐야? 영적으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을 돌려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느끼는 것 뭐냐면 우리 양떼들은 늘 목회적 배려가 어떤 필요한 부분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놔둔다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해서 그 아픔들을 위해서 공감해주고 같이 나눌 때 이들이 거기에서 이 사람 정말 나의 목회자야 라는 것을 느끼고 때로는 부족해도 같이 기도하며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달라스의 지역에도 홈리스가 많이 들어오고 어제도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너 내가 배고프냐라고 물어봤어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요일날 토요일날 남겨주신 뭐예요? 도넛하고 또 음료수하고 챙겨서 그분에게 드리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 좀 믿어라 라고 증거를 했는데 정말 그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늘 불안전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 가운데 붙들면서 그냥 치고 받으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떠난 문화는 안 돼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동성애에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마약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들 대학 가서 공부 잘한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들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심어주지 않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으면 길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이 미국에도 지금 동성연애가 너무 심각해요. 마약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또 하나님이 없는 문화,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당황치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줄 수 있어요. 내가 설사 홈리스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깨닫는다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이 그냥 먹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정 부부간에도 때로는 풍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도 풍랑이 있는데 이 풍랑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교육회라는 맺자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 세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해서 뭐예요? 말씀으로 세워주자는 거예요. 내가 세워주는 부분은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씻는 이는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목사님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되면 또 그 모든 것을 성장케 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교회 정말 시험 들지 않고 함께 성장함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서로 믿고 힘있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